이 아침에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처럼 주님의 사랑은 늘 신실하십니다. 이 아침에도 그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네,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래전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도 생각하면 좀 약간 당혹스러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20살 미국에 가서 23년간 메릴랜드라고 하는 곳에 살았는데 뭐 저한테는 거의 고향 같은 곳이죠. 거기서 이제 처음 주님 만나고 선교도 갔다 오고 사역도 시작하고 지금의 이제 CG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세워서 1.5세, 2세 청년들, 대학생들을 훈련해서 쭉 보내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좀 인도하심이 있어서 그곳의 모든 사역을 다 넘겨주고 뉴욕, 뉴저지로 이제 무작정 이제 갔습니다. 원래 가기로 한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좀 인도하심이 있어서 가지 못하고 함께 살고 있는 친구들하고 뭐 굳이 교회를 하려고 하는 의도는 없었고 그냥 예배는 드려야 하니까 같이 기도회와 함께 예배를 저희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한 이제 많은 사람이 좀 모였는데 여러 경로를 통해서 좀 편하고 좀 쉬운 그리고 남들이 볼 때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좀 안 되고 좀 이건 반드시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또 인도하셔서 제가 들어가기 전에 세 분의 목사님이 1년도 안 돼서 나온 그 교회에 합쳐서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음성을 잘못 들은 줄 알고 그 교회를 한번 직접 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 것 같아서 갔고 뭐 결과적으로는 또 1년 만에 저희들도 이제 잘 안타깝게 정리하고 나왔는데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응답은 1년 동안 새벽 기도하고 정오 기도하고 철야 저희들은 그렇게 했거든요. 늘 그렇게 마음껏 기도하고 중보하고 은혜를 누리지 않았느냐라는 음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하고 좀 틀리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주님이 하시는 계산 방식하고 여러분들이 틀릴 때가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원칙에 따라 하면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갈 때 주님은 그분의 의도와 계획에 따라 정확하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고생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그런 일들을 당하고 억울하게 결국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1년 동안 영적으로는 주님과의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고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맨하탄 바라보고 오랫동안 중보하고 이것들이 주님이 보시는 관점에서는 영적으로 더 큰 가치가 있고 유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 힘들었죠. 근데 저는 이제 BT라고 하는 이제 그 연합사역 때문에 그렇게 공교롭게 나오고 난 다음 바로 다음 주 떠나야 됐어요. 그래서 2주를 떠나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제가 같이 협력했던 그 중국 팽 목사님 그 교회의 클래스룸 이 책 무더기 있는 요만한데 27명이 거기서 옹기종기 붙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와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좀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그 가운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너무 큰 은혜가 하나님의 또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큰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끝날 때쯤에 성령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 이렇게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조심스럽게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안해서 여기 계시는 분이 있으면 그러지 말라고 편하게들 가시라고 갈 자리에 저는 원래 교회 할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지 원래는 선교하는 게 저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미안해하거나 부담 갖지 말고 더 다들 편하게 하시라고 그렇게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정말 편하게 다 가시고요. 2명이 남았더라고 2명이. 그래서 집사님 2명이 이제 원래 오랫동안 저랑 같이 했던 2분이 남아 계시고 공교롭게도 우리 부목사도 좀 일정이 있어서 잠깐 그 주간은 좀 떠나 있어서 저희 식구라고 그 2분하고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서 한편은 좀 서운하긴 했지만 또 한편은 이제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열정적으로 그날 말씀을 전했어요. 아주 뜨겁게 수천 명이 모이듯이 전하고 나서 이제 다들 이제 2분 알아서들 가시라고 그러려고 이제 그런데 끝날 때쯤이 되니까 또 성령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제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시작해라.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아니 다시 뭐 하려면은 뭐 그 전주에 얘기하던가 그때 27명이니까 그래도 뭘 좀 해볼 수 있는데 이제 둘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말이시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저는 내 쪽으로 계속 묻는 거죠. 근데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됐으니까 이제 시작해도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거 순종하기에. 근데 어떡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개긴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좀 담대하게 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그냥 이렇게 우걱우걱 또 모이기 시작해서 나중에 이제 다른 한 교회랑 또 여러분 이전에 한 교회랑 합쳐갖고 쓴맛을 보면 다른 교회랑 또 합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근데 또 합치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합쳐서 그 목사님, 네가 담임 목사님 해 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 교회를 우리 부목사가 지금 담임 목사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합치고 난 다음에 저는 한 달 만에 하나님이 감권적으로 이제 떠나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것도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묻고 여러 중보자들에게 얘기를 듣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27년 살았던 미국의 삶을 한 달 만에 와이프에게는 크루즈 한번 내가 해주겠다고 뻥치고 대륙횡단 우리 그런 거 못 해봤어요. 한 달 만에 그냥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사실은 물론 상황과 배경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에스겔의 입장에서도 이게 겁나게 황당한 상황입니다. 이미 나라는 2번 두들겨 맞아서 거의 멸망 직전에 있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상황에 있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선포하고 싶어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선포해야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이 배경은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거쳐서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으로서 어마어마한 번영을 사실은 경험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솔로몬 아들의 르호보암 때 이 두 나라로 나눠지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서 722년에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는 이 수리아 이 위쪽 북방을 중심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강대국이거든요. 사실 바벨론이 나중에 아시리아를 치지만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시리아의 속국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다른 민족과 규합을 해서 신흥 바벨론이죠. 여기서 이 아시리아를 쳐서 어이없이 아시리아는 612년에 그냥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은 여세를 몰아서 남왕국 유다를 칠 때 605년에 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 왕족과 귀족들, 그러니까 쓸만한 사람들은 싹 끌고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597년에 2차로 남왕국 유다를 바벨론이 또 칩니다. 그때 기술자들, 용사 한 7,000명, 기술자 한 1,000명과 함께 에스겔이 2차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5년이 지나던 해 그발 강가에서 포로로 되어 있는 상태의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22년 동안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22년이 지나는 중간에 7년 후에는 자기의 조국인 남왕국 유다도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실 이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이제는 멸망하기 얼마 남지도 않고 자기 자신도 포로로 끌려온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한다는 게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선포하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주 여호와의 뜻이 이러하시다. 선포하게 한 거예요. 이 구절 이후에 이제 앞에 있는 구절들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고 하는 말이요 수없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듣든지 아니 듣든지라는 말은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네. 안 듣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미 한 번, 두 번 얻어 터졌으면은 여러분 들을 수 있을까요? 안 들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는 들을 것 같거든요. 안 듣고 강팍하게 하다가 이방 민족에게 북이스라엘도 멸망당하고 자기네들도 두 번 얻어 터지고 이제 포로로 끌려왔으면 아 이제는 들어야겠구나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도 신실합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제가 이런 대목을 보면서 어쩌면 이렇게 강팍할까, 어쩌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응?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따뜻한 주님의 터치와 인도하심에 따라 이 자리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래서요. 안 듣는 것이 강팍하고 어쩌면 이렇게 밀어날 수 있을까라고도 볼 수 있지만 들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강팍해요. 사실 저도 강팍했죠. 강팍했는데 결국 말씀 앞에 깨지고 그리고 중간에도 여러 번 개겼는데 그때마다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또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그렇다고 부정적인 면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좀 분명하시고 철저하신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요. 그것은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몰랐다는 둥, 우리가 못 들어서 잘 몰랐다는 둥, 이런 핑계, 이런 변명을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마지막까지 듣게 해서 나중에라도 우리가 몰랐는데요, 우리가 못 들어서 그랬는데요, 그런 소리 못하도록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그 시대 가운데 선포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예수님이 스스로 복음을 선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죄가 사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아니했으면 어쩌면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못 들었으니까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지금은 내가 왔기 때문에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 박은 거예요. 이제는 다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떤 별명을 해도 그게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도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익스큐즈가 안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안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도 만만치 않아요. 끝까지 따라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은 천국의 사냥개라고 그러잖아요. 한번 찍으면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게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도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구원받고, 의인이었다가도 잘못된 길로 행하다가도 결국은 회개하여 그 의의 길로 돌이키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쓰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사람은 지구에 있는 73억 인구 가운데 단 한 명도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그 형상이고 그 모든 존귀한 모습은 다 깨지고 상해지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사서 그 영혼 안에 있는 깨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은혜해요. 아직은 구원을 받을 때라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차, 2차로 얻어맞고 이제 멸망하기 7년 남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마음이 깜빡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의로운 삶을 살다가도 잘못돼서 헤매는 그 길에서 돌아오라고 계속 선포하게 합니다. 절망적이고 어둡고 사람 같으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어리석음, 그런 많은 부족한 부분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저를 통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사역자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하는 것을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포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뭐 나는 다 끝났어. 뭐 이제 나는 어떻게 안 돼. 라고. 이제는 회복될 수 없어. 원래 이전처럼 그게 잘 안 돼. 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이 있는 실질적인 상황과 환경이 열리는 것보다도 닫혀있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좀 크게 아멘.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는 현실이라고 하는 실제 상황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닫혀 있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가능하고 여전히 소망이 있고 여전히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방 땅에서 포로로 잡혀있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3장 17절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3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파수꾼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굉장히 이게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이게 전문 용어로 골 때리는 상황입니다. 이게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게 남의 일이니까 너무 편하게 별로 부담 없이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배경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일제 침략받아서 이제 식민지 들어갔는데 우리나라에 쓸만한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이 다 일본으로 데리고 가갖고 거기서 막 엄나게 굴리고 뭐 힘센 사람들은 막 노역에 막 강제 동원시켜서 막 포로돼서 거기서 막 힘들게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게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이미 얻어맞아갖고 남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심판 얘기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그거? 근데 거기다 대놓고 그러면 이제 소망이라고 얘기하면 뭔 말 하고 있어. 그냥 봐서 지금 뭔 놈의 소망, 지금 나라가 다 망해갖고 지금 끌려와서 포로를. 그러니까 여러분 파수꾼으로 불려가지고 멸망을 얘기 안들 듣겠습니까? 재수없게 지금 이미 얻어 터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뭔 멸망, 이미 멸망했잖아. 근데 뭐 멸망. 예, 그러고 그럼 거기다 소망에 대해서 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근데 자기를 파수꾼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겠습니까? 그렇다고 안 하고 도망가고 튈 수도 없고, 옛날 요나도 떳떳한 하나님의 터치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이 상황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부르심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겔이 순종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자기가 선포한 말씀대로 결국은 다 이루어집니다. 멸망에 대해 선포했더니 남왕국 유다는 결국 7년 후에 멸망당하고요. 그 다음 멸망당한 소식을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진 상태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에스겔 33장이에요. 내가 바벨론에서 결국은 남왕국 유다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근데 여러분 34장부터 39장까지 무슨 말씀을 선포하는지 아세요? 이제 새로운 회복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메시지를 거기다 기록해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 파수꾼으로서 이게 해먹을 노릇이 아니야. 멸망하기 전에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도 이게 먹히죠. 근데 이제 멸망한 소식 다 들었어. 자기만 들었나? 포로로 끌려온 사람도 다 들은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제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행하십니다. 돌 안 맞은 게 감사한 거지. 이제 돌 안 맞은 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본문을 대하면은 우리 개인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도 파수꾼으로 불렀나? 분명히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나라이고 또 제자이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불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우리 것으로 취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이 파수꾼은 아마 목회자 아니면 선교사인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함께 우리는 굉장히 자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근데 여러분, 이 파수꾼이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적인 배경에서 그 어원적인 의미는 아시죠? 성벽 제일 꼭대기 위에 올라가서요, 성전에서부터 성벽에서부터 저 멀리에 소식을 갖고 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적들이 쳐다오거나 아니면 그 불, 봉황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알리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파수꾼의 역할을 정확하게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뭐예요?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그럼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냐?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또는 경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말씀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깨우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파수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면 파수꾼으로 부른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잘 모르겠죠. 아직도 모르고 싶고.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까지 우리는 막 자주 인용해요.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야. 아니, 사람들이 아침에 뭔 말을 해도 얼굴이. 당신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한 번 더. 거룩한 나라이십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뒤에도 나와요. 이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이유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 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여 결국은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확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죄인인 우리가 그 죄의 대가인 생명의 값을 대신 지불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 자격도 안 돼. 왜? 이미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삭신, 사망의 값, 이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죄의 삭신,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 하나님의 나라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가 된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원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고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인 줄 알고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리고 살다가 결국은 돌아갈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전부인 양 속아 살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썩어져 없어질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 이을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가 십자가에 위해서 죄의 삭신, 사망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구속, 값을 지불하여 샀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입장에서 공짜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들을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얻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은혜에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소식을 전파하고 선포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특별한 사람에게 임합니다. 그건 맞아요.
기름 부으심을 받은 특별한 계층, 어떤 소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을 휘장과 같이 찢으셔서 하나님의 지성소인 휘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자기 몸으로 육신으로 찢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의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어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에스겔에게 임한 이 파수꾼의 부르심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르심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이 파수꾼의 부르심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그 팁을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파수꾼의 역할, 1차 역할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하나님이 이 세대에,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저 영혼에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먼저 듣고 분별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애매하고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그냥 무시로 막 뒷다 기도 많이 하고 뭐 말씀 많이 공부하고 배우는 걸 깨어있다. 아니요. 깨어있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것은. 깨어있다라고 하는 정확한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정확하게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알고 듣고 그 의중과 뜻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깨어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3장 1절에 2절에서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뭐 디베레에 누가 뭐 가이사랴에 누가 분봉왕으로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빈들 가운데 거하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임해요. 중요한 것은 누가 깨어서 하나님의 계속 선포되고 있는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역사의 결국은 주관은 어느 민족이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민족이 역사를 주관하는 민족이 될 거라고 믿어요. 네. 어떤 공동체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이 세상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내는 공동체, 교회가 되든 그게 기독교 회사가 되든 어떤 공동체가 그런 역할을 할 것인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공동체가 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개인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시대적인 경륜과 뜻을 풀어내는 이 성경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간단해요.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야. 신앙의 연줄이 3대 4대 그게 아니에요. 핵심이. 공통적인 특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앞에 씨름하는 가운데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과 의중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개인이 결국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에 동참하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정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많이 쓰시잖아요. 용어로. 기도의 파수꾼, 이런 파수꾼. 파수꾼의 역할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구체적이고 세밀하신 뜻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또 이제 막 어떤 사람들은 그거 얘기합니다. 막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막 그냥 또 막 3단 얘기하고 막 4단 얘기하고 막 5단이다 어쩔래 5단이다. 하나님 인격이십니다.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우리 안에 그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성령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의 인격이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안 돼요, 교통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교통하는 게 당연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게 뜻이고 막 하나님의 의중이다라고 막 얘기하고 남발하는 것도 물론 경계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의중인지 뜻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는지를 믿음의 공동체들과 확인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분들을 통해서 또 점검하고 점검해야 되는 중요성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대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의중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18절과 21절 사이에 보면은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악인과 의인이라고 나옵니다. 가장 먼저 악인 18절과 19절 한 번만 좀 더 읽겠습니다. 18절과 19절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흔히 가장 쉽게 여기서 얘기하는 악인을 현대적으로 풀이한다면 불신자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결국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뻔히 그 불신자가 자신의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도 그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은 그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하지만 그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나누어야 할 악인들, 불신자들은 누굴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열방과 민족, 땅끝까지 이루는 주님 모르는 영혼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파수꾼인 우리의 역할은요, 그들을 믿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도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25년 신앙생활하고 사람 훈련만 20년 넘도록 해봤는데요.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가 정말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는 거, 이거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말이 좀 강합니까? 그렇게 강하게 막 해도요, 정말 이게 안 변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것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막 힘들죠. 근데 여러분, 파수꾼의 역할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는 복음 증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포와 나눔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팩트 자체를 선포해야 되고요.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나누시면 돼요. 아멘.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할이시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협력이 나와요. 우리가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팀워크예요. 팀워크. 할렐루야. 이 일을 여러분 하나님이 스스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영혼 구원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자고 초청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심에 따라, 여러분 감동되시는 데 따라, 여러분의 삶의 영역 안에서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시고 그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목사님 제가 그 나누고 싶은데도요, 제 삶에는 어떻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라마틱한 게 없어요. 그냥 너무 따분해갖고 막 이렇게 있다가 막 친구가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따라갔더니 뭐 들어보면 괜찮아서 제가 예수 영접한다고 해가지고 영접했더니 막 그다음부터 마음이 좀 기쁘고 편안하게 뭐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요, 뭐 이렇게 나눌 게 없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라도 나눠. 그러면 따분한 애들은 거기에 감동받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뭔가 드라마틱하고 뭔가 막 짜릿하게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에서부터도 자유하시길 도전드립니다. 너무 그거 막 그 하다 보면 나중에 막 그 뭐라 그래, exaggerate, 그 막 과장해버리고 막 해버리면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냥 솔직하게 그냥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아멘입니까? 나눌 수 있기를. 그래서 악인도 주님께 회복되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인데요. 여기는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의인이라고 계속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요, 사실은 지극도 신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말씀입니다. 이거 사실은 저도 이게 얘기하기가 부담스러워요. 왜?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구원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의인인데. 아니에요? 앞에 악인은 안 받은 사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뭐 복잡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의인이 결국은 그 의로운 길을 쫓아 살다가 육신의 연약함이든 아니면 미혹을 받았다든 어떻게든지 그 의의 삶에서 떠나서 이제 악을, 죄를 짓는 삶으로 행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만약에 그 악한 길을 행해버리면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라고 나와요. 이전에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살아도 그가 이제 죄악으로 행해버리면 이전에 그의 의로운 모든 것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우리가 풀이할 수 있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내가 아무리 이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라도 지금 그 믿음의 삶에서 떠나서 헤매고 죄짓고 하면은 그 죄짓는 것이 나의 이전의 그 공의로운 삶이 나에게 있어서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결국은 그 사람이 멸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끝나는 인생이 돼버리는데, 그럼 이 얘기는 그러면 결국은 구원을 못 받고 끝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냥 거의 비참하게 부끄러운 구원을 이루고 결국은 이 생을 마감하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인가? 요게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냐?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만 겨우 이루고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지 못하는 비참한 신세로 끝난다는 얘기냐? 지금도 많이 싸우고 계시고 있어서요, 그분들 알아서 싸우게 두시고 우리는 결론은 하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결국은 회복하여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중이라는 거예요. 자, 잘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이 구원 받았네 안 받았네 쓸데없는 이 논쟁의 소모에 말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별로 중요하지 물론 중요해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가다가 쓸데없는 소모전을 서로에게 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는지 안 버렸는지 그걸 디파인하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그 영혼이 회복되어 의의 삶을 다시금 돌아오는 게 더 중요합니까? 후자가 맞지 않아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고 그때는 그게 그러면 잃어버린 거였네. 그러면 그때 하던가.
나중에 아니었네. 그건 아니었네. 그럼 뭐 그때 가서 알아보고. 왜? 나름대로 성경적인 말씀의 배경과 논박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우리의 어떤 이 논리로 다 정확하게 깔끔하게 매듭 짓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제 안에는 둘 중에 하나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저의 관점이 있어요.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쓸데없는 소모전에 저도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예요. 그 영혼도 회복되어 돌아오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랑 같이 믿음 생활 열심히 잘했던 자매, 형제가 있는데 그가 믿음 생활 가운데 특별히 어떤 시험을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 들게 하는 주 요인이 우리 목사들인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도 근데 사람이잖아요. 실수해요. 뭐 핑계하진 않게요. 그래서 책임이 있는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이 책임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러분 그렇게 알던 친구가 여러분 믿음 가운데 떠나서 지금 헤매고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이 다시금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파수꾼의 역할을 먼저 본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동의하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엊그제도 나눴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우리끼리 선물 주고받고 우리끼리 막 할렐루야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하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그냥 거칠게 드실 거 조금 겸손하게 드시고 그 돈 모아서 좋은 선물 준비해서 찾아가시고 아멘입니까? 아멘. 성령님의 또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얘한테 갈까요? 얘가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지금 강팍해질도록 강팍해서 안 들을 것 같은데 이러는 저도 두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시고 여러분 하시면 천하보다도 귀한 한 영혼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천하 다 죽어도 하나님이 사고자 하는 영혼이에요. 그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시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은 여러분 에스겔은요 이거 감당하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얘기했잖아. 22년 동안 하는 동안 중간에 나라도 멸망해 버렸어. 근데 여러분 22년 동안 한결같이 그 말씀을 선포했더니 35년 후에 아시잖아요. 결국 바벨론은 그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바하사와 메대 연합군을 통해서 바벨론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그 바하사와 메대는 결국은 페르시아로 통합되고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이 모든 이스라엘 포로는 돌아가도 된다 선포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1차, 2차, 3차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모든 말씀은 문자적으로 성취돼요, 안 돼요? 그대로 다 됩니다. 그대로 다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했더니 근데 여러분 이게 성취되기까지는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70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한 세대가 40년입니다. 70년이면 이때 포로였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1세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2세대, 3세대들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외국 아이들이 돌아간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사실 눈에 볼 때는 절대 안 들을 것 같은 그 패역한 세대 가운데도 22년간 한결같이 선포했더니 여러분 그 한결같이 선포하는 22년 가운데 그렇게 안 들을 것 같은 영혼들 가운데 듣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들은 사람들이 결국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도 자녀 낳은 다음에는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여기서 포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여기서 뭐 기회 잡고 뭐 여기서 성공하고 여기서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 나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자기 자녀들에게 2세들에게 3세들에게 그 받은 메시지를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때가 차니까 결국은 그 2세대들이 자기 아버지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말씀을 자기도 믿음으로 반응해서 준비해서 여러분 70년이면 지금 미국 이민 세대가 얼마 된 거예요? 이제 4, 50년 가장 오래 정착된 게
근데도 벌써 2세, 3세 나와서 뭐 이제 뭐 하원 의원도 나오고 막 그러면 여러분 70년 지난 사람들은 페르시아에서 난다 긴다 하는 자리 결국은 다 가지는 그런 위치가 된 거예요. 유대인 좀 똑똑합니까? 근데도 여러분 그거 다 결국은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완전히 쑥대밭 돼가지고. 근데 2년을 걸쳐서 538년에 칙령 내리고 1차로 도착한 사람들은 536년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정리하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겠죠.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와서 결국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팥으로 선포하는 자들 그리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 비몽사몽간에 일어나서 차 안에서 잠깐 다시금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피쿨과 우리 규장은 하나님 이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하시길 원하십니까? 제 안에 있는 감동은 여러분들이 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아멘. 규장과 가피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이 출판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셔야 돼요. 이것을 파수할 때 정말 안 들을 것 같잖아. 이 시대에 뭐 지금 뭐 교회고 그리스도인이고 완전히 우리 뭐 이미지 레퓨테이션이 바닥을 쳐가지고 책도 요즘 안 팔리잖아요 사람들이. 예? 근데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선포하면 듣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 반응하는 사람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포되고 반응한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뭐 규장하고 가피풀 해갖고 떼돈 벌려고 여기 있는 거 아니잖아요. 떼돈 벌 사람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지. 이미 뭐 떼돈 벌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파수하는 역할. 듣든지 안 듣든지 그럼 언젠가는 반응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우리 세대가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라도 일어나서 할렐루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내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도전드립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우리 한 2, 3분만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파수꾼의 1차적인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사역자잖아요. 저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생명과 같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명으로 여깁니다. 이거 없으면 끝납니다. 뭐 내가 갖고 있는 놀라운 경험, 지식,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어떤 이 뭐 축적된 어떤 성경적인 이런 거 여러분 다 쓸데없어요. 쓸데없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정확한 의중과 뜻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몸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 파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파수꾼으로 대언할 수 있는 우리 가피풀과 규장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에게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규장과 가피풀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하나님 이 파수의 역할로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께 집중되어 이 세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중과 뜻을 대언할 수 있는 다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규장과 갓빛불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위하여 이곳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저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십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머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의 의중과 뜻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파수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반응하는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메아리 치듯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통하여 실제가 되며 현실이 되며 이루어지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 규장과 갓빛불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선포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이 시대에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의중과 뜻을 갖고 계시는지를 이 몸이 먼저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정확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우리 규장과 갓빛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역한 것 같고 결코 들을 것 같지 않고 결코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반응하여 다음 세대까지 연결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할을 감당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에스겔 세대에도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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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믿음으로 바라지만 실상이 아닌데 이것을 믿음으로 실상이 되도록 하는 우리 규장의 갓빛불의 헌신을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